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 1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12장 보았습니다. 12장까지는요.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1절을 귀히 여깁시다. 12장 보기 전에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하는 걸 분명히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사야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욜사미나 요 네 선지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사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유다에 대하여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 기억하시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기록 중에 13장 14장은 바벨론입니다. 14장은 바앗불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지만 그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13장 14장을 바벨론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17장 아람, 19장 구스, 20장 21장 애굽에 대한 말씀, 21장은 다시 바벨론. 자, 주변 열방들을 쭉 읊고 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22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23장 두로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3장은 아직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그죠? 이사야서 13장이 제목이 바벨론인데 아직 바벨론과 메대라는 나라가요 강대국이 아니었던 때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뭐 바벨론이 막 대단해가지고 멸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잘 모릅니다. 지금 아수르 시대고요. 그런데도 또 더욱이 나아가서 메대라는 나라를 13장에서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건요 굉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잊지 않은 바벨론과 메대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다가 10장에 보면요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그 사용하는 사람의 손이,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막대기 지가 까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이 10장 7절 15절 24절에 10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3장의 내용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열방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열방을 부르는 이야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6절부터 16절과 17절 18절은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할 것이다. 메대라는 나라를 드디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바벨론에 대하여 결말을 맺고 있는 내용. 자,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시고 바벨론이 고통을 당하고 메대가 침공을 정확하게 침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건요 굉장한 예언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지금요 우리가 23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경고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바벨론을 향한 경고다 이 말은요 바벨론의 경고를 듣고 우리 이스라엘 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들어와라 이 이야기가 되겠죠. 2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지금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얼른 보면요 이제 그래서 성경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모양이에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서 기치를 세우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들을 부르는 거예요. 민둥산이
뭐 민둥산은 별거 아닙니까? 그죠? 뭐 숨을 것도 없고 뭐 이런 민둥산이 뭐 어떻게 요새가 되겠습니까? 근데 민둥산 위에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별것 아닌 그곳에 하나님이 기치를 세워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주변 나라를 부르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가 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메대입니다. 메대 파사입니다. 그들을 구별해서 명령해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소리 같으니 야 민둥산에 막 소리가 나고 야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죠.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소리입니다. 이게 민둥산에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 군대를 점령하는 점검하는 그래서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자, 우리 성경을요 제 설명 듣고 꼭 한번 찬찬히 읽고 그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공부가 잘 됩니다. 이러면 한 번 듣는 게 100독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무리가 무슨 무리입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민둥산에 모인 무리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이까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으겠다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이 당할 고통 그것을 쭉 이렇게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고통이 오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누구 보고입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보고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심판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이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애곡하면서 힘 풀리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자, 바벨론이 당할 고통 손 풀리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면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마음이 녹아 앉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게 될 거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 이걸 우리 바벨론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꼭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참 사랑합니다. 바벨론을 사랑하시고 바벨론을 또 사용하시고 이런 거 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들에게 막 손이 풀리고 마음이 감당이 높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이 왜 이런 이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고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이걸 알지 못하고 쥐가 까분단 말이에요. 쥐가 막대기 까부니까 막대기를 부러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은 그런 영광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이렇게 빈둥산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치시겠다는데 이 예언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자, 바벨론이 당할 고통이 어마어마하지요. 얼굴이 불꽃 같다. 그리고 해산하는 이런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자,
여러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용 바벨론이 당할 고통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잔혹하고 분냄과 맹렬함이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이 황폐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진노의 날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별과 별들과 별들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 절망이다 이 말이 절망.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올 때 씁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교만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뭐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빌딩을 세우고 명예가 일어나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비밀리 막 악을 저지르고 아무리 이래 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 있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12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을요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대요. 여러분 금이 귀한데 순금보다 희소하게 금이 뭐 아무데나 덜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순금보다 사람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병들어 죽고 이렇게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죽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겠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당할 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이 당할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라. 또 바벨론이 당할 고통이 어떻습니까?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으는 자 없는 양 같다는 거 쫓기는 노루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를 조금 있으면 메대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이 정신하기도 없습니다.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성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높이가 뭐 한 50m나 다른 이 큰 성을 뺑 돌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안에서요 막 이제는 우리를 함랑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메대라는 나라를요 침투하게 하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게요 강이나 강 위에는 어떻게 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강 위에 성을 지었는데요 그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래서 바벨론이요 거기서 멸망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기는 자들처럼 술 먹고 정신없이 허리버리하고 있는데 메대 파사가 대단했거든요. 거셌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 다음에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자 바벨론이 당할 고통입니다.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바벨론이 당할 고통. 16절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목베이 매어침을 당하겠고 야 비참하잖아요.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지금 바벨론이 당할 고통. 바벨론에게 자 1절부터 5절까지 민둥산에다가 이 사람들을 모아라.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으시고 그 시끌시끌하고 민둥산이 떠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렇게 정비하시는 것 소리다. 그렇게 하고는 바벨론이 당할 이런 고통을 6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당할 고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예.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조공을 바치고 말이에요. 금 줄게요. 우리 쳐부시지 마세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메대 사람들은 이 정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충동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동하시겠다. 메대. 자, 딱 메대가 나옵니다. 이 메대는 이때까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라를 이사야가요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메대 사람이 어쩝니까?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면 메대 사람들이 활을 잘 쐈다 그럽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게 뭐 완전히 뭐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 올라와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구를 통해서? 메대를 통해서. 메대는요 은금 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은금 줘가지고 뭐 안 달래주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충동질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왜? 까부니까. 하나님 까분단 말은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똑똑해가 살면요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거죠. 자 19절부터 이제 20절 22절까지는요 바벨론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가, 바벨론의 황폐를 설명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열국의 영광이었어요.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을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뭐와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리니.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멸망한 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일부는요 뭐 소모라 고모라 땅이 그 사해 바다 끝부분이 있죠. 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땅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자가 없답니다. 그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바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는 바벨론 현상이 돼버리고 만다.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려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덜 양들이 거기에 뛸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못 살고 덜 짐승만 버글버글하게 사는 그 대도시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 화려하던 궁전에 덜개가 울 것이며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열방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당할 고통을 잘 1절부터 6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하고 이걸 누가 하느냐?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황폐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13장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요 바벨론의 이 멸망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말씀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는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건데 이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의 채찍으로 뛰는데 자기가 더 때리고 더 고통 주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까불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비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바벨론이 이 설명이 14장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바벨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14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